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승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나 제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 선지자는 12명의 소선지자를 기록한 선지자들 가운데 아마 가장 유명한 선지자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시작하여서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에 삼켜진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요나는 갈릴리 나사렛의 북쪽 스불론 가드 헤벨의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아모스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하였고, 이 요나 선지자는 특별히 니느웨에 대한 회개의 복음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장차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회개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합니다.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죠. 니느웨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해주고자 하시는 이유는 그 도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을 너무나 많이 저질러서 그 악독이 하늘을 찌를 만큼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만한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가능성이나 또한 그런 공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넘쳐났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절망의 도성, 바로 그곳이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야기하면 우리가 들었던 복음도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전해졌음을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게 아니에요. 니느웨 성과 같이 죄가 하늘을 찔러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이었고,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 생명의 길, 거룩한 길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그처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하늘을 찌르는 니느웨 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요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죄악이 하늘을 찌르는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또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도성을 향하여 외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었고, 하나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자 제자들은 나아가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죄악의 강력한 결계가 끊어지고 삶에 거룩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새로워지고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교회가 전 세계에 세워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와 같은 천국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하실 때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남서부 지역에 있던 무역항이었습니다. 당시 세계관에 따르면 세상의 끝이 있는 곳이 바로 다시스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단순히 도망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 끝까지 목숨을 걸고 도망하고 싶을 만큼 니느웨 성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두려워서입니까? 그들을 만나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 선지자를 죽일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서 자신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도망간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거기에 가면 하나님이 자기를 못 찾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벗어나 땅끝까지 도망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을 못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소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다시스로 도망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그 뜻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지를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끝, 하나님이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다시스로 가는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말이 있지요. 사다리를 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간 뒤에 다른 사람들은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이기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와 같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죄밖에 지을 줄 모르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자녀 삼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입게 되었는데,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입고 난 뒤에 니느웨 성과 같이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하기가 귀찮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아서 죽어가는 것보다 내 몸이 귀찮은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져 지내는 것보다 내 시간이 빼앗기는 것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요나 선지자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구원과 천국의 아름다움과 영생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그 기쁨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을 원치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와 같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고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랑에 빠져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는 풍랑을 만납니다.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는지 묻기 시작합니다. 제비뽑기를 하여서 배 맨 밑바닥에 잠들어 있던 요나가 걸리게 되고, 그 결과를 받아든 요나는 뱃사람들에게 자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죽임을 스스로 밝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으로 부끄러운 자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이 타락하고 병들고 혼란스럽고 위험해지는 이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의 책임을 무겁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닷물의 염도는 4%예요. 그런데 그 4%의 소금기, 그 염도가 물을 썩지 않게 지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은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남겨두셨나 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의 길로 구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되어져야 할 사람, 바로 나 자신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흔들어 놓는 큰
큰 풍랑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자던 요나를 깨우시기 위함이지요. 제비 뽑을 때 요나가 뽑히도록 섭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죽어가는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도망하고 있는 요나 선지자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니느웨의 성 사람들을 애타게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도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또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니느웨 성도 구원하시기 위해 그와 같은 큰 풍랑을 예비해 놓으셨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풍랑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죽어가는 그 도성을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서 외치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세상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그들을 사랑하며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여서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사랑으로, 선행으로, 또한 우리의 입술에 귀한 고백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귀한 사랑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참으로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임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그 귀한 능력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